피닉스 노라는 사람이 성경은 신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이걸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만든 작품이 벤허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긴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 못합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있더라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사단을 꺾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재앙을 막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형식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 기름이 없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미션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 기능, 탤런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것을 세상에 위해서 다 써버려.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대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재앙이 몰려와요. 에스겔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쓴 말씀 아닙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마른 뼈처럼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산포 시대라고 안 합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더구나 육포 시대, 구포 시대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포로로 끌려오는데 골짜기 마른 뼈처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겨졌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그 역대상 29장 다윗의 신앙고백 봤어요. 크게 하고 작게 하는가. 부와 관세와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도 주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이면 살아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한번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1209페이지.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이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이 말씀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말씀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겠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데 말씀이 증거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면 이런 역사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성막을 짓고 거기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 제사드려라, 예배드려라.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언약궤에 담고 성전에 딱 놔두겠어요. 이걸 보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성전에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강란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론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산업으로 또 이 지역 현장으로 237로 계속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뭐 했습니까? 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그래서 판결권과 축복권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흘러갈 때 성소 밑에서 생수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다가 살고 강물이 살고 지역이 살고 말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이 축복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독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흘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금을 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 강물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성소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우리 47장 1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성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냐면 14절 보니까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산업으로 지역으로 우리 후대까지 전 237 세기 현장까지 흘러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치료, 능력은 언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강단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은혜가 들리는 거예요. 불같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할 때 이런 감격 떨림으로 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강으로 흘러가자 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생명이 살아났어요. 말씀이 강으로 흘러가자 어부들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족이 살고 모든 게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들고 언약 안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잡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사 모든 닫힌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언약 붙들겠습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들려야 돼요. 재앙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막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무능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하늘 문을 여는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이 벌벌 떨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축복 누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위기 와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갈등이 와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고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앙이 오고 문제 와도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능, 가난, 질병, 저주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보대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무슨 문제 많아도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았을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광야에서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언약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와 있지 않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 누구 말에 맞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의 방향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언약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원죄에 걸려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237 가지 않더라도 와 있는 다민족, 또 가 있는 다민족을 잘 봐야 돼요. 그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탈북자, 또 외국인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237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세상 치유해야 돼요. 참 정신 문제 왔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이 지금 심각합니다. 자살이 급증해 버리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이 후대를 살려서
서밋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237입니다. 방법은 뭐지요? 치유입니다. 도구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게 계속 우리는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서 24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24시가 돼야 돼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전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24시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현장 24시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됐어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말씀은 가둘 수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 연금됐잖아요. 거기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모든 제자들 불러서 말씀을 심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전 지역으로 다 파송하잖아요. 이때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 가는데 바울은 갔지만 말씀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연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름으로 재앙을 막습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 이름 앞에 천사는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언약 딱 붙들고 하나님 오늘까지 오셨어요. 우리 1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 교회는 있지만 흩어진 교회로 가족끼리 가정예배 회복하고 또 자녀들의 언약을 또 전달하고 이 축복을 누룩처럼 전 현장으로 퍼뜨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 필요 없어요. 소망이 없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 물이 흘러가는 곳을 애석이 따라가 보잖아요. 환상 중에. 물이 흐르는 곳에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전 지역이 살아요. 이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더 큰 계획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 가진 중직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 가진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중직자 사도의 렘넌트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야죠.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갈 때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 살아내게 돼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나머지 1년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 큰 응답의 계획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셨는지 정리하고 또 1월 첫 주에는 이제 신년을 향해서 말씀 받고 또 출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이 시대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지역이 살고 모두가 살아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약 138 붙들고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마치고 복음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영적인 힘을 빼앗겨 버리자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처참하게 고생하며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낼 때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상 중에 강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강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지역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산업과 전 현장 237 후대를 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 성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언약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후대의 비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24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복음 가진 교회요,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 산업인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 유일한 소망이 복음 가진 렘넌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시다.